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부탁하시는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면서 덧붙여진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아니면 예수 밖에 있든지 정말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본의 아니게 아나무인의 모습을 보여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권고를 하시며 부탁하시는 말씀이 삶의 모든 범사 속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천지개벽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유지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이사야 46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소나무로부터 내게 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보호하며 인도에 가고 있으며 그렇게 안전하게 끝까지 이끌어 갈 테니,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이러한 사랑과 간섭 앞에 뭘 유지해가라? 믿음을 유지해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스라엘들이 되어가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변질은 오래가는 게 일순간에 나타나는, 일순간에, 그쵸? 일순간에 그 변질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결과가 후회로 나타나게 되고, 또 후회하고 돌아선다고 해도 선뜻 다시 평안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결단코 후회의 자리에 이르지 않을 겸손의 모습들로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유지해 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사실. 그럼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이사야 47장 2절의 말씀으로 이런 것을 부탁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인가를 보게 되면은 맷돌을 가지고, 뭘 가지고?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베들레헴의 떡집에 온갖 떡재료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내려주시는 그 떡은 누룩이 들어갔다고요? 누룩이 전혀 가미되지 아니한 순수한 무교병입니다. 그리고 이러하신 생명의 떡으로의 삶이 고스란히 우리 각자들의 삶에서 행하여지기를 바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의 의미를 이사야 47장 2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들어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렇게 받아들여진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순종을 하겠죠.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에. 이 삶의 시간들 속에서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는 되새김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되새김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며,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을 때도 씹으면 씹을수록 그 맛이 달라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씀도 계속 되새김질 하면은 오늘 들었던 말씀이 내일 참 희한하게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되씹게 되면은 또 더
더 진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진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음식이 씹을수록 제 맛을 내듯이 말씀 또한 되새김질할 때 그 안에서 더욱더 기쁜 뜻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가운데 순종과 연결이 되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옛 모습을 끊어내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의미를 이사야 47장 2절에서 볼 때 너울을 벗으며 했어요. 너울이라는 건 뭡니까? 우에 거적대기 같이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부에게서는 이렇게 면사포가 되겠지만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울이라는 것은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너울을 쓰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하시는 말씀. 우리가 여자들이 치마를 입었을 때에 밑에 거울이나 있든가 속 다트다 보이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사람의 죄악을 너울을 쓴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비유해 볼 때에 죄의 거적대기를 미련 없이 벗어내 던지며 은혜의 강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 깊은 곳까지도 감출 것이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으면서 아버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감추임이 없는, 거짓이 없는 정직함으로 믿고 맡기고 행하여가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부탁하고 계시는 의미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너울을 뒤집어 쓴 채로 내가 이러는 것을 누가 알겠어 하는 식으로 습관에 의한 행위들, 아버지 하나님을 자신들도 모르게 또는 알면서도 기만하여 간다면 행위 없는 믿음, 무슨 믿음? 죽은 믿음으로 이사야 47장 3절에서 그 결과는 수치가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수치됨의 자리에 거하지 않을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 원하여서 이 시간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되겠기에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보아야 됩니다.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 어그러질 패에 거스를 역으로 이 의미는 지켜 행하여야 할 것을 임의로 알면서도 어그러뜨리고 배반하여 거스르는 행위를 패역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함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될 인생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어느 때 보면은 잘 지켜 행하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착각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너희는 반드시 이 일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무엇을 마음에 두라고 하시는 것이냐 할 때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마음에 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순간순간 내 뜻대로 그 생각과 마음이 움직여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님의 날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무엇을 듣게 하셨지? 또 되새김질하면서 행하여가는 조심스러움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겸손이야말로, 이런 겸손의 믿음이야말로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장구의 믿음이 아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장구라고 하는 말, 이 장구에 대한 단어를 또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어른장의 지압이 불어 이 의미는 어른이 된 남자가 되지만 지금 본문에서의 의미로 장구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부탁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왜 순간순간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폐역의 자리에 거하게 되는 것이냐 할 때에 그 이유를 우리가 늘 자주 가끔 들어왔던 말씀인데 그 이유를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잘 압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 이 내용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를 인도자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르렀고 그들을 인도한 모세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오르게 되었고, 그러나 기도하러 올라간 모세께서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게 되자 자기들끼리 모여서 작당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작당을 한 후에 아론을 찾아가서 이제 우리 인내 한계가 왔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러 올라간 모세는 소식도 없냐. 깜깜무소식이네. 그러니 더 이상 모세를 우리는 기다리지 않겠다.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한계이니 우리를 위하여서 아론 당신께서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이 그대로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 1절에서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온 삶의 환경들을 보면은 너무도 적나라하게 얼마나 불순종하고 불평하며 살아왔는지 볼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애곡하며 불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볼 수 있다고 했죠.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듣게 하시는 말씀은 누구를 향한 거라?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듣고 느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사람 잘 되면 누구 탓? 자기 탓. 안 되면 누구 탓? 남 탓. 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무엇인가를 찾기에 아주 분주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이 차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으로 행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은 아론에게 우리들의 신을 만들어 주시오 할 때에 아론이 그들에게서 귀에 있는 뭐를 빼오라고?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고 했고, 출애굽기 32장 3절에서 보면은 아론의 말대로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져다가 아론 앞에 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의미들은 에스겔 16장에서의 내용으로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락하신 언약의 폐물들, 그 폐물들 중에서도 귀에 금고리를 뺐다는 것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귀고리는 나는 종입니다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순종의 삶을 포기한 것과 같은 것으로 아론이 그 귀걸이들을 녹여 꺼내서 조각하여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바보들 참 많아요. 참 어떻게 보면 바라보고 또 보아도 희한 유치찬란한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치의 오해도 없이 아멘함으로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 너희의 신이라 할 때에 노멘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물질 만능의 삶으로 믿음의 본질의 길을 비춰가며 주님의 말씀에 멍에를 맨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으로 가야 하지만, 그러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과 연결시켜 보면서 상대들을 복 받았네 못 받았네로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뭐라고요? 부동산을 많이 가졌냐? 돈을 많이 가졌냐? 아니면 남들보다 많이 갖고 더 잘 사는, 이걸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응? 평신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도해 간다는 인도자들까지도 그러한 개념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영향이 평신도들까지 전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직접적으로 우상 앞에 가서 그 우상 앞에 부복하지는 않지만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부분의 역할을 하는 물질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로의 길을 택하여 가는 것으로 우리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으로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회복 깊은 곳에 반드시 새겨져 있어야 된다. 아멘. 그리할 때 본문 8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믿음의 장부가 되어갈 수 있음을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치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확실함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보장으로 역사해 가시는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여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치우쳐 다가오는 미래에 전개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놓쳐버리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서 너희는 옛적 일을 뭐하라? 기억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정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귀한 보혈로 정결케 하셨고 새롭게 하셔서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순간순간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나요. 사도신경을 기도하다 고백하다 보면 어찌 그리 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눈물이 흐르는지 몰라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렇게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게 하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에 대한 보장을 이루어 가
돼. 더욱더 견고히 우리의 조물주는 누구라?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로 그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실어주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없고 하나님만 그 말씀으로 계속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파 같은 곳, 여호와의 증인 같은 곳, 이미 오신 예수를, 자기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또 성령의 역사를 그게 뭐예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에 속한 자들 가운데도 요즘에는 천주교도 방언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누가 뭐라 해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 이름, 피조세계를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조물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반드시 마음에 새깁니다. 그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되새김질하면서 더 깊은 맛을 느껴가고 더 깊은 맛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사랑으로 그렇게 품어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확실하게, 더욱더 확실하게 그 나라를 내 것으로 소유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장부가 되라. 우리를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과 함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령님의 역사를 빠뜨려 버린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혜사 성령의 도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의 장부가 되어가며 하나님의 언약들을 내 것으로 확실하게 완성시켜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